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몸이 병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는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47장에는 유언을 하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요셉은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야곱은 그 자녀들을 골고루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병문을 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병든 자를 찾아보는 것이 곧 나를 찾아보는 것이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이 곧 나를 찾아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병든 아버지를 찾아간 오늘 요셉은 주님을 찾아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그 아들이 데리고 온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축복했다는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했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죽을 힘을 다하여 축복하는 야곱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축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편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보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고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자기도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참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식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병들었다 이 말은 노쇠하여서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노쇠해서 약해졌다. 육신이 점점 늙어서 이제 노쇠해졌다 이 말입니다. 겉사람은 굉장히 후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쇠해서 병들어서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은 그의 겉사람은 후패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축복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정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까지 축복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라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라게 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성장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현상으로 아주 자연적으로 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으면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또
맛있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영양을 골고루 받아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오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양분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 삶을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가 손실되어져 있고 후퇴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할 때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정말 그래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50 넘기면 약간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요. 50살까지는 잘 몰라요. 60살 넘기면 그때부터 야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65세 딱 돼 보세요. 65세가 딱 되면 노인이거든. 이제 그때부터 노인이란 말을 듣게 돼요. 이때부터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쪼개서 잘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이 세월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황혼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가고 성숙하여 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져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힘을 내어 하자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단히 매다 아니 스스로 견고히 하다 이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자식을 후손을 축복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안 나와도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싶지 않아도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고 이제 먼저 난 자들 그리고 이제 참으로 먼저 나서 부모가 된 자들은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축복하고 많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소개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아버지를 소개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아버지에 보내신 자를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침묵할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그 말에는 내가 그러라.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소개하세요. 오늘 요셉은 베델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편도나무, 살구나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샤켓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샤켓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깨어있다 또는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갈 때에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거든요. 오늘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몸은 자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바로 그 베델, 이 편도나무, 살구나무, 깨어 있는 나무 밑에서, 참으로 지키는 나무 밑에서 그는 참으로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살구나무, 깨어있는 나무, 지키는 나무는 무엇이냐? 정말 도망치는 죄인을,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을 지키는 샤켓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꽃을 피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살구나무인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자가 없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또한 부활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에 내가 잠을 청하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십자가 밑에 잠을 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사람에게는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하나님의 지키심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십자가 밑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나무 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그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 오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모든 어머니가 그 젖가슴,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서 아이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늘의 것을 공급하시고 땅의 것을 공급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공급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21년 동안 지켜주셨고 나에게 12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이시다.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쓸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내가 무엇을 쓸 것이 있는지, 이 쓸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슴이신 그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삼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무의 하나님. 삼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떤 때는 저는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실수한 것 같을 때가 있어. 좀 더 좋은 사람 부르지 왜 날 불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또 나도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쓸만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그 일을 꼭 이루고야 마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달라는 대로 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막 달라는 대로 다 줄 줄 알고 막 쓰다 데가 없는 거지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시고 그 뜻을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은 꼭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으면 그 일을 꼭 쓰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실패 없는 하나님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미래가 있는 기도예요. 지금 이것을 꼭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바꾸사, 아버지의 뜻을 변경하사,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 간곡하게 하면 주는 수는 있어. 자식이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수는 있는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 내가 위로를 받았지만 미래에 없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위로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고된 채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두 가지 했죠? 첫째 뭐가 없다고? 실수가 없으시고, 두 번째는 실패가 없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린 포기 얼마나 잘해. 기도 두 번만 하고 안 되면 세 번까지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세 번까지는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열심을 내셨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주님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 아들을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이단이 난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 뜻을 100%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변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변수를 대처를 멋지게 해내세요. 아주 멋지게 변수를 대처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만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루스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누구에게? 내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더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더라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한 얘기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사, 복을 주셨다 이럽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럽니다. 오늘 이 여기에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셨는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거든. 소원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 아이고 복잡해. 단순한 게 좋아. 소원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 이렇게 고달프게 계속 기도할 일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복받은 거더라고.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이 복받은 거야. 근데 기도할 제목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야 마시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째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후손과 짐승과 떡반죽 그릇과 이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기고 불순종하고 삐딱한 길을 가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종기가 나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고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이제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다 같이 순종할 각오로 예배해야 된다. 네, 순종할 각오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예배를 해야지. 목사님 하는 얘기는 설교고 나는 뭐 순종할 마음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예배 주일날 안 가면 찝찝하니까 1시간 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을 각오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무릎을 꿇을 땐 겸손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크게 말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과 복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거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복 받았다 하는데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 굴복과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나를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야곱은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이 야곱은 야고보와 같은 이름인 야고보. 신약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괭이 베겨서 무릎이 낙타같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 이 야곱의 전통이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복받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릎을 펴서는 안 돼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릎을 꿇는 복을 주시더니 무릎을 꿇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를 열매 맺고 증가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엄청난 열매를 맺었죠. 야곱이 몇 아들을 몇 명 둡니까? 아들 12명을 주잖아요. 12명을 낳는데 오늘 이 요셉 대신에 2명을 입양을 하잖아요. 2명을 입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는 게 아들이? 12명인데 숫자로는 14명이 되는, 엄청나게 자식을 많이 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식 많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엄청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사의 화살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은 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셔서 이 후손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영원하다 이 말은 올람, 감추어진 것 이 뜻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영원한 소유를 준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감추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기 갈 거야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 갈 거야? 아니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지명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소유가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지만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 놓으신 바로 이 영원한 소유 올람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 놓으시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에서 받을 기업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받을 하늘나라의 유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이 소유를 늘 기대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영원한 소유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소유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업,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아름다운 참으로 기업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요셉은 데리고 와요. 요셉이 데리고 올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는 순서를 뒤집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뒤집어서 말해요. 뒤집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 우리에게 뒤집어지는 복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거 십자가의 은혜, 멸망받을 사람을 영생 얻게 하는 거 십자가의 은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모든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데 오늘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두 아들이 내 것이다 이럽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이 절차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시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야곱의 아들로 입양 절차를 받게 되는데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나의 장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는데 요셉이 요셉 지파 대신에 두 지파를 얻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하나가 희생하니까, 아버지 지파가 하나 희생하니까 아들 두 지파를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법적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양자라도 친자하고 똑같아. 상속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 형제 관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이 있어요. 특혜가 있어요.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갈라디아 4장 5절 실제로 보니까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오늘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매각하거나 내어줄 수 없는 땅이에요. 절대 팔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김선달 마냥 대동강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 영원히 팔 수 없는 유업, 영원히 매각할 수 없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거야. 그러니 팔 수 없는 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니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계산적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법을 맹기로 놨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 다 팔아먹고 지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팔아먹을 수 없는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먹고 살기에 충분하게 이게 분배된 토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신 있게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좀 뻐기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세상과 함께 같이 망해 맨날.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 기대하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망하지만 영으로 살면 삶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저는 인도를 받게 된서 이렇게 그냥 착한 사람은 그냥 같이 가면 돼. 착한 사람은 성령 받아도 이 마음이 착한 사람은 성령님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주 편안하게 같이 가는데, 이 나같이 좀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까 세 가지 안 한다 그랬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없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택하고 포기할까 안 할까요? 안 해. 그래 데리고 가야 되겠어. 근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고나이, 아고 하는데 막 그냥 강제로 끌고 간대야. 하나님은 안 포기한다니까. 끌고 가고야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견인의 은총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때는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야 마신다. 엘리샤다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라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받는다. 헬라 말로 아고나이, 강제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 이걸 오늘 설교 좀 하면서 나 진짜로 엄청 강제로 끌려왔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주의 은혜야. 내 인간적인 속성은 벌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야.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안 가겠다는 걸 막 강제로. 그전에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자는 내가 싫다고 안 간다 그러고 안 간다고 집에 있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가야지 수지 맞으니 가자 그래. 난 막 고집이 세갖고 막 안 간다고 나 집에서 동생들 보고 집에 있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야 나를 끝까지 외갓집에. 왜 막 심리를 가면서 울면서 가서 내 심리를 막 왜 가냐고는 안 간다고 목이 많아서 안 간다고 끝까지 데리고 가.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가면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나게 먹으라고 데려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가서 일주일간 놀다가 오래. 얼마나 내가 집에 있으면 싫었으면 일주일 거기다 갖다 맡겨놨는지. 일주일간 놀다가 이제 더 집에 가려고 정신이 없지. 난 집 밖에 모르니까 그때도 막 집 정신이 없어 집에 이제 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좋은 거 먹이려고 나를 안 데리고 다닌 거 없대. 막 끌고 다녔대 나를. 그러니까 건강한 거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나?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이려고 끌고 다녔다고? 강제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안 가면 그냥 강제로 데려가는 겨. 이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야.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내가 착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370장이 줄줄줄줄 나와 착한 사람은. 근데 안 착한 사람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막 험곡으로 가는 거야. 배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착하게 갈게요? 아니면 나같이 질질 끌려갈게요? 착하게 갈게요? 착하게 가야 돼. 착하게 가야 돼요. 나도 이제 착하게 가려고 마음먹었어. 착하게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 좀 젊어서 그랬으면 얼마나 내가 평탄하고 순조롭게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은혜스럽게 잘 살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질질 끌려오고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됐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하셨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말씀했어요. 예정하다. 헬라 말로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미리 결정한다 말이에요. 미리 결정한다. 야, 진짜 하나님 너무 멋져. 나 겪어봤으면 나 겪어보고 결정하면 끝났어. 나는 나 이 말씀 엄청 은혜 받았어. 나 겪어보고 하나님이 택각으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다고? 내가 끝났다고. 이런 인간성 쓰레기를 하나님이 아니 생각해봐. 우리같이 여러분은 아니고 나같이 여러분이랑 또 괜히 기분 나빠갖고 이따 나한테 또 따지러 올까 무서우니까 나 같은 인간성 쓰레기를 하나님이 겪어보고 야 나 너 시험해보고 겪어보고 택해갔다. 안수집사 장로 택하는 것 마냥 우리가 엄청 많이 겪어봤잖아. 수십 년 겪어보고 우리가 이번에 택했잖아. 그러니까 겪어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하겠다, 예정하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다고? 나는 끝났다고. 어떻게 남의 말이라고 쉽게 이렇게 끝났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최혜순 권사님? 에? 끝났다고요. 근데 안 겪어보고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만세 전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야.
이미 작정하신 거야. 그러니 은혜지. 그러니 은혜지. 내가 그러니 이러면 은혜지는 여러분 박수 치면서 그러니 정말 은혜입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을 겪어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겪어보지 않으시고 한 번도 보지 않은,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나를 만세 전에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이 땅을 떠나서도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땅 떠나서는 세상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세상의 슬픔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세상 고생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